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이를 줄일 수 없는 그런 풍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로사회 혹은 피로사회라고 불리고요. 또 1등만 기억하는 승자 독식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주거 신분 사회, 또 경주하는 동료를 팔꿈치로 밀어내는 것 같은 반칙을 동원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팔꿈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절벽 사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과와 업적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인간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반영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또 부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까?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고려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나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되실 텐데 왜 우리에게 굳이 일을 맡기실까? 천사를 시키시면 훨씬 더 일을 하시기에 수월하실 텐데 왜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동역자로 택하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또 일을 시키실까? 교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되는 덕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목마른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능력이나 스펙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도 능력이나 성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는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덕목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놀라운 건요, 이걸 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했던 말까지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지만 실수가 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평생 동안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성과는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직분도 맡았고, 나 때는 이런 일도 했고, 그래서 이런 성과도 있었고, 내가 이런 헌신도 했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는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 즉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믿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달려간 만큼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3주째 계속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능동교회가 신앙의 영점 조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는 겁니다.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흔히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첫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럴까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중요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차별적인 게 아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이 중요하다.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새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있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력과 업적을 쌓아왔든지, 어떤 헌신을 했든지, 어떤 기여를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헛수고하신 겁니다. 잘못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져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갈등과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이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좀 문제 없고 평온한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딘지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에 당신이 가면 당신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그 교회는 문제 없게 그냥 놔두고 여기 있어라.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훈련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천사가 와서 목회를 해도 반대할 사람들이고요, 마귀가 와서 목회를 해도 잘한다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고 사랑의 태도를 연습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목표입니다. 항상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구제는 낭비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과 헌신은 허영입니다. 위선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땀 흘리는 것은 고역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범사에 사랑이 있었는가? 내 손길에 사랑이 있었고 내 눈길에 사랑이 있었는가?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헛수고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조금만 이라도 짜증나지? 아직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에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만큼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경에 보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온유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유한, 겸손한, 동정심이나 인정심이 많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쓰이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이 온유도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유는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군데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친절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친절을 보이다.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온유라고 번역을 해놔서 산상수훈의 온유나 성령의 열매 온유와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은 ki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태도로 표현이 되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친절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인사하기 싫은 사람 있으시죠? 침묵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 아직 있으시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가식적인 웃음과 형식적인 인사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의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시죠.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이것이 변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전 것은 뭐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3주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에 대한 품평회가 어느 정도 끝나셨죠? 제가 어느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성가대원들 A2 플러스는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를 평가하는, 그런데 기준은 뭡니까?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까지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출신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불온한 지역 출신입니다.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전과자들,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귀신 씌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신분과 지위와 학력과 내가 쌓아온 경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육신을 따라서 나를 바라본 결론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는 멀리 동떨어진 저 우주 한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내면의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그 내면에, 그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는 것, 영광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계시다는 것,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추어 주었던 비밀입니다. 비밀, 신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항상 여러분 자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있고 내 앞에 앉아있는 자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끓으면 자연스럽게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고, 내 표정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시고, 나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해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내가 정확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 귀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내 발을 통해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욕망을 분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임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절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소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교우 안에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결점도 많고 흠도 많고 못났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도 있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우리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분노의 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야 돼?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자존심도 없어? 내가 나이도 많고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육신을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전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껴안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자존심이나 체면이 구겨질 수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교회 앞에 있는 쓰레기 주워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치워야 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 권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미워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 장로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오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전 것을 지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로 연결되어야만 되는가?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재단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교우들을 섬기고 있고, 나를 통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인 피조 세계를 섬기고 계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너는 이것도 몰라?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 기본 심리의 출발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했다는 게 내가 했으니까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시는 겁니다. 제가 제일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설교를 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업적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게 됩니다. 아니, 제가 주의 이름으로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주장의 주어가 뭐죠? 나입니다. 나. 내가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게 결국 내가 한 것이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결국 버림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계시고 용납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대하는 것, 특히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 똑똑한 사람들 데려와야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문제를 빨리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님, 내가 지금 교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십니다. 내 발을 통해서 교회에 가시고, 내 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내 귀를 통해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십시오. 제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오늘 또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능동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주신 감동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요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듯이 주여 그 사랑과 용서가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를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능동교회가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